12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2000년쯤에 방영된 프로그램 책을 읽읍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책을 읽고 또한 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지금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이란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중 하나로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이런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들 있으시죠. 그러한 것들은 이 책처럼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보내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핸드폰도 알고 보면 이런 문자들의 집합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분해하면 사실 부품 조각이 기계처럼 보이지만 그 핸드폰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은 정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를 보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그리고 시대의 유산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가고 그리고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그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어디다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안개와 같이 그저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보존하려고 그렇게 저장하며 살아왔어요. 그러한 저장 방법 중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도 책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11절, 12절을 보면 요한이 이 책을 본대요. 그 책을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냐면 크고 흰 보좌와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 그 왕자 위에서 앉아 계신 것을 요한은 지금 목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요한은 지켜보는데 도망가는 것이 생깁니다. 피하는 것이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과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도망을 갔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땅과 하늘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다라고 해요. 죽은 자들 하니까 당연히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큰 자와 작은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자가 누구이고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뭐 돈이며 권력이며 명예며 재능이며 외모며 업적이며 여러 가지로 이룬 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서로 다르지만 그렇게 뭐 많이 가진 큰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그러한 작은 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로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은 자는 지금 아무도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물든 땅과 하늘조차도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 책들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책 중에, 여러 책 중에 생명책도 요한이 보게 돼요. 그런데 생명책이 아닌 책들에, 그 여러 책들에 이제 무엇이 적혀 있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살아온 것을 기록한 책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아까 정보를 저장하는 책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책, 일반적인 책이나 우리가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CCTV가 계속 녹화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더 유능하고 그리고 더 분명하고 객관적인 개인 정보의 책이라 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책이 없이도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생명책 외에 다른 책에, 그 다른 책들에 모든 사람의 행위들을 지금 적어 놓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책들을 보고서 자신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들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에 정말 완벽한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적어놓은 그 책,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놓고 거기다가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요.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해요. 불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땅과 하늘도, 그리고 죽은 자들도, 그리고 사망과 지옥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불바다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15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자들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불못, 불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거꾸로 보면 돼요. 자기 행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생명책에 직접 그 이름을 적어 놓은 자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행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요?
구원은 자기 행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구원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행위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 만물들과 사망과 지옥도 모두 불바다에 들어갈 것이에요.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인지 잘 아시고 또한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예수님으로 더 행복해지시기를 원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2023년도에도 예수님으로서 그 하나님으로서 더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또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학교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